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이 무슨 날이죠? 네, 제75주년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고 정말 많은 아픔을 안겨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의 아픈 경험담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아주 감명 깊게 읽은 6.25 전쟁 체험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셨던 박동규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박목월 시인 아시죠? 네, 박목월 시인의 장남이 박동규 교수예요. 그분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서울대 국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로서 학문과 방송 그리고 출판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 박동규 님이신데, 이분이 어릴 때 6.25 전쟁을 뼈아프게 겪은 그 얘기입니다. 박동규 교수님이 12살 때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난 그날 아버지 박목월 시인이 어린 장남 박동규를 부르더니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당부에 당부를 합니다. 어머님 말씀 잘 듣고 집 잘 지키고 있어야 돼. 그러고는 혼자 한강을 건너 피신을 합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 지식인인지라 공산당의 박해가 두려웠던 것이죠. 얼마 후 서울에 인민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인민군 치하에서 한 달을 견디며 사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때 박동규는 12살, 여동생은 5살, 막내 동생은 아직 젖먹이였어요. 어머니가 보따리를 급하게 챙겨서 이 자녀들을 다 이끌고 남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주일을 걸었는데 겨우 평택의 어느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전쟁통에 인심이 사나워져서 어느 집에서도 재워주질 않아요. 겨우 어느 집 흙담 옆에 골목길에 가만히 2장을 딱 깔고는 거기에 가족들이 다 누워서 잠을 잡니다. 어머니는 아이들 얼굴에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보자기로 덮어주느라 밤새 잠을 자지도 못하십니다.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똑 떨어졌습니다. 개천에, 바다와 연결된 개천에서 작은 새우들을 잡아서 냄비에 넣고, 그리고 담장이 넝쿨에 호박잎을 따서 냄비에 넣고 같이 끓여서 죽처럼 먹습니다. 3일째가 되자 그 호박 주인이 나와서 자꾸 호박잎 따면 호박 안 열린다고 무정하게 쫓아냅니다. 이제 갈 곳도 없어요. 서러움에 슬피 울며 가족들이 다시 서울의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 날 아침 가져왔던 유일한 재산 1호 재봉틀을 읍내에 가지고 나가서 쌀로 바꿉니다. 가족의 생명과도 같은 쌀이에요. 그리고 그 쌀자루를 장남 박동규에게 지웁니다. 어머니는 젖먹이 동생을 업고 5살 어린 여동생 손을 잡고 머리에는 보따리를 이고 서울로 출발을 합니다. 어린 박동규는 쌀자루가 무거웠지만 가족의 생명과도 같기에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지고 걸어갑니다. 수원으로 들어가는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의 일이에요. 갑자기 낯선 한 청년이 박동규에게 다가오더니 야, 무겁지? 내가 좀 들어줄게. 그럽니다. 너무 고마워서 얼른 그 쌀자루를 맡겼어요. 그런데 쌀자루를 받아든 청년의 발걸음이 성큼성큼 너무 빠릅니다.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뒤에 따라오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한참을 갔더니 갈림길이 나옵니다. 어린 박동규가 다급하게 외칩니다. 아저씨, 여기 내려주세요. 어머니를 기다려야 해요. 그러나 그 청년은 그냥 따라와.
하면서 계속 한쪽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린 나이였지만 중대한 인생의 갈림길에 놓였음을 알았습니다. 청년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멈추면 소중한 양식을 뺏깁니다. 몇 번이나 아저씨, 아저씨 소리쳤지만 그냥 계속 가버려요. 이제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린 박동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평범한 가족에게 이런 큰 아픔을 줍니다. 우리 사람에게 전쟁만큼 비참함이 또 없는데도 이 세상에서 전쟁이 그쳤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불과 며칠 전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크게 붙었습니다. 그러나 참혹한 전쟁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크게 승리하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려운 전쟁을 잘 극복한 민족은 저력 있는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는 예외 없이 훌륭한 지도자로, 영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랬고요. 옛날 이스라엘이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왕궁도 없어요. 관료 조직도 상비군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울이 백성들을 카리스마로 이끌어서 암몬과의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신 결과예요. 이스라엘이 오래도록 강력한 군사 지도자를 원했는데 사울이 큰 승리를 안겨주니 다들 좋아하죠. 우리의 왕을 보라 그럽니다. 너무 좋아하고 그 앞에서 열광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의 권위로 나라를 이끄는 그런 나라, 신정국가, 이런 걸 신정국가라고 해요. 그 중간에서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사사의 역할까지 다 맡아 감당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 되고, 그래서 신정국가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종교성이 없는 세속적 사람이거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필요와 요구가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리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따라오는 통치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도 나오고 귀족들이 다스리는 귀족정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정치 지도자가 되고 사무엘은 한 발 살짝 뒤로 물러나 종교 지도자 역할만 감당하게 됐습니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걱정이 많아요. 다들 모여서 사울왕 앞에서 기뻐하고 열광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울왕 위임식 중이에요. 다들 그 앞에서 열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려질까 봐 그게 너무 염려스럽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인간 왕과 짝짝꿍해서 인간적으로 뭐든 다 하려고 할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조짐이 벌써부터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 왕은요, 다른 나라의 여느 왕들과 달라야 합니다. 자기 야망이나 욕심을 위해 백성들을 이끌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짓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맡은 나라는 절대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 시범사업 국가입니다. 그러니 절대 자기 뜻과 자기 야망에 따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 왕이 그렇게 되도록 아부하고 부추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주의사항을 길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 위임식인데 고춧가루 뿌리는 설교를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사무엘 자신의 인생도 간증을 하고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도 길게 얘기합니다. 그 핵심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신다. 이거예요. 아무리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도 더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진정한 왕임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어떤 체제와 제도로 가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안정된 체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임무도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구하고 그대로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잘할 때에 사울의 왕권이 더 견고해지고 더 멋진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법과 통치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위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필요 이상으로 숭배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잘 섬기라고 우리 손으로 뽑은 일꾼, 최고 공무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대통령과 여러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사무엘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잘 협력해서 영적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정치 지도자가 세속적인 가치대로 욕망대로만 나라를 이끌면요, 나라가 타락합니다. 나라가 영적 가치를 무시하고 물질적 가치만을 붙잡고 탐욕의 길로 달려가 보세요. 신앙의 가치도 무너지고요, 윤리 도덕도 다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그런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런 나라 되면 안 되잖아요. 또한 정치 지도자가 거짓 선지자에게 휘둘리면 더 큰일 납니다. 이 땅에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적 없는데 자기가 다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것처럼 내 말만 들으라고 하는 그런 자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리면 나라가 진짜 망합니다.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영성이 더 깊어져서 사무엘과 같은 올바른 영적 지도자들에게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잘해서 잘할 때에 이 나라가 세속적 가치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아름다운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한국과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하죠. 그리 돼야죠. 그래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아름다운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설교가 구구절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눈앞에 선 너희 왕만 의지하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으니 더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을 경외하며 섬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위임식이에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설교가 잘 안 들어와요. 아유, 그냥 우리가 사울 왕과 알아서 우리가 잘할 테니까 좀 됐어요. 그만해요.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사무엘이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했더니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하면요, 이때가 밀을 추수하는 때라고 적혀 있어요. 밀을 추수 언제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건기 때 합니다. 절대 비가 안 오는 계절이에요. 그런데 그런 때에 막 비가 폭우가 쏟아지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둥 번개와 함께 비를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좀처럼 안 이러시는데 이때는 그랬어요. 왜요?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중요한 기점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인간 왕에게 꽂혀서 거기에 정신 팔려서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팍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또 놀라고 무서워하고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벼락 맞아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막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 욕심에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구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회개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닥입니다. 달랩니다. 너희가 인간 왕을 구했으나 참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자기 자녀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무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를 위해 이렇게 하겠다. 그게 23절이에요. 자,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뭐가 죄라고요? 예. 기도 안 하는 게 죄가 아니라 잠깐 기도를 쉬는 것도 죄랍니다. 엄격하죠? 지금 왕조 국가를 출범하며 여러 가지로 위태위태한 이스라엘입니다. 이럴 때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기도를 잠깐이라도 쉰다면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기도를 쉬는 것이 중대한 죄이며 그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 약속을 합니다. 왕과 백성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할 것이며 영적 지도자로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을 보면요, 좋은 기능들이 참 많습니다. 반자율 주행도 되고요. 차선을 딱 벗어나면요, 차선 벗어났다고 막 경고음이 들리기도 하고 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졸지 말라고 정신이 번쩍 들게도 합니다. 요즘 차들이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이 바로 이런 역할을 끝까지 하겠다라는 것. 이게 예언자 선지자의 일입니다. 마치 최전방에서 철책을 지키는 경계병과 같습니다. 그런 중요한 곳에서 경계를 서는 병사가 피곤하고 귀찮다고 경계를 게을리하면 큰 범죄로 간주하여서 영창에 보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이처럼 중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과 자녀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걸 넘어서 내 이웃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쉴 틈이나 있겠어요? 만약 잠시라도 기도를 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틈새로 악한 영들이 비집고 들어와요.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부터 다 흐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려 놓습니다. 관계가 막 무너지고 깨어져요. 그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과 전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한 겁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 눈 딱 보셨죠? 약속하셨어요. 네, 약속했습니다. 네. 왕조 국가를 시작하는 그때의 이스라엘이 정말 기도할 게 많았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정말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6.25 기념일을 앞두고 특히 이 나라에 다시 전쟁이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박동규 교수님의 6.25 전쟁 체험기를 소개해드렸죠. 그 얘기를 마무리 짓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숨과도 같은 쌀자루를 받아들고 빨리 걸어가는 그 청년과 그 뒤를 급하게 쫓아가는 어린 박동규, 그 앞에 두 갈래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그 청년은 한쪽으로 쑥 가버립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그냥 가버려요. 여기서 안 멈추고 계속 따라가면 뒤에 따라오는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저 소중한 쌀자루를 잃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시련인 거예요. 하지만 가족을 잃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쌀자루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서러워서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을 울고 있었더니 드디어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순간 온갖 감정이 북받쳐서 더 크게 울어요. 그런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첫 마디가 쌀자루는 어디 있니? 이거예요.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이래저래 했고요. 나는 어머니를 잃을까 두려워 이 자리에 멈춰서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 아저씨는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한참 후 장남의 머리를 껴안으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어미를 잃지 않았네? 딱 그 말하고는 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린 동생들이 들을세라 소리를 죽여 우십니다. 한참을 더 걸어서 그날 밤 어느 농가의 마루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가서 새끼 손가락만한 삶은 고구마 2개를 얻어왔어요. 그리고는 장남의 입에만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버지를 볼 낯이 있어. 그러고는 또 소리 죽여 우십니다. 그때부터 어린 박동규의 삶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가족의 양식도 못 지킨 못난 그 장남을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하셨던 그 어머니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진짜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된 겁니다. 그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 전쟁기에 아이를 벗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신앙까지 더하여 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쌀자루냐 어머니냐의 갈림길에서 마땅히 어머니를 선택해야 어머니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볼 낯이 있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돈이냐의 갈림길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택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이냐, 그보다 더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냐, 이 갈림길에서 마땅히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를 볼 낯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아버지를 볼 낯이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의 시대 이스라엘 앞에 놓인 길도 이와 같은 선택의 갈림길이며,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길도 이와 같은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그저 세속적 가치를 따라서 훅 가버리면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얼굴도 못 봅니다. 진정한 우리 왕도 잃어버립니다.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다시 전쟁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원하시는 나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힘과 능력과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선택과 쉬지 않는 간절한 기도로 이 나라와 우리의 교회를 잘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쟁의 참혹함을 극복하고 오늘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도 우리의 주님을 참되신 우리 왕으로 삼고 마음을 다하여 경외하며 섬기는 가운데서 다 해결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국민이 때마다 일마다 바른 선택을 잘 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